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며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시작하고 주님 함께 호흡하며 이 하루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안에 힘써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것들, 연약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주께서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싸울 힘을 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리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여 남겨놓은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산상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약 10가지의 치유의 이적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강론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특별히 10장이 매우 의미 있는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강론의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았던 수신자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보았던 첫 번째 수신자들은 1세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1세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심각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제자를 사도로 세워 12제자를 세워 사도로 12제자를 세워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제자를 세워 사도로 보내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는 큐티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적용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제자를 세우시며 그들을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이 12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다 도망하였는데 안타까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필 12명의 제자들이었을까요? 12명을 부르고 계신데 왜 하필이면 12명입니까?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묶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 예수님의 12명의 명단을 우리가 가만히 읽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일 이 12사도를 살펴보았죠. 반 이상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회복하겠다는 열심당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에 그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의 이름 리스트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자기 자신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돈 많고 지혜 있고 세상적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비범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메가드는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extraordinary people로 사용하신다고 12제자 강의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콜링,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신 예수님의 콜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내 뜻과 성공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예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마다 큐티로 주님의 소명을,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는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의 원래 뜻은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불러내신 이유는 더러운 귀신들 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위에 주님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질서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의 영들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과 병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엑수시아, 권능을 받아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권위를 세워야 하고요. 무질서가 떠나고 주님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삶의 자리에 부름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시고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12를 다시 내보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다시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낸다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의 성경 원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곧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12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세워진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도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 가정 속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등마룻교회와 이 직장과 사업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포스톨로스, 사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이 자리는 그냥 흘러가는 자리,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또 하루가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도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하루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의미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어떤 곳에 무엇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까? 매일 우리는 사도의식과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내신 이 자리를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질서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의식 속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게 하셨습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게 하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의 메커니즘, 은혜의 이 활동이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말고 두볼롯이나 여분의 신을 챙기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해서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빈손되어 사도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가 거기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합당한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단 한마디로 매우 잘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8절 후반절 말씀 우리가 읽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할 겁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매일의 큐티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3단짜리 분수 아시죠? 3단짜리 분수. 맨 위에 작은 분수. 두 번째 중간의 분수. 맨 마지막에 큰 분수가 있어서 맨 위에 분수가 흐르면 중간의 분수가 또 흐르고 마지막 분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 복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주님께 은혜로 받은 그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흘려보내는 분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거저 받은 복음을, 주님께 거저 받은 사랑을, 주님께 거저 받은 용서를, 주님께 거저 받은 위로를, 주님께 거저 받은 능력을, 물질을, 삶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바로 사도의 소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매일마다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로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도의 소명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 주님께 거저 받은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실 그 합당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저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틀어놓은 수도꼭지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넘치는 믿음이 저 사람 속에는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를 볼 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저받은 은혜를 값없이 이웃과 마음껏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다하시고 그 12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고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라는 우리 예수님의 강론의 말씀을 듣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 되었던 성도들 두려움과 불안과 그들의 삶의 앞날이 망망할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권능, 곧 주님의 권위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질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세워주신 주님의 질서가 삶의 현장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도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보내신 이 자리, 그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거저 주셨는지 다시 돌아보며 그것을 충만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주님은 오늘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12 제자에게 끝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이 무의미한 무가치한 날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소명으로 주님의 권능, 엑수시아, 주님의 권위와 질서로 우리의 삶을 소명받은 자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포스톨로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서게 될 삶의 자리,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보내어 감당케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이 사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기경하며 경작하여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소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2023년 말씀을 붙들고 큐티할 때, 또 주의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거저받은 것을 나누는 주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큰 기쁨의 순간에 서 있지만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이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와 사도,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오늘 만나는 사람, 거저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또 tür기의 지진으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시고 간구하시다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